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다섯째는 홍만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 것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신부는 어느 국가의 신부일 것 같습니까? 미국의 신부일까요? 아니면 중국의 신부일까요? 그런데 단연코 인도의 신부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신부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도가 세계 최고의 보석 수출 국가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TV에서 보게 되기도 하겠지만은 인도의 신부들은 온 몸을 보석과 황금으로 치장합니다.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인도는 신부의 장식도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신부가 입는 옷도 다양하거니와 그 옷에 얼마나 많은 보석으로 치장을 했느냐, 장식을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시댁의 시집의 부요함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는 것이고, 또한 신부의 자랑이요, 영광이요, 자존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혼식에서 신부가 이렇게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함은 신부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전부 보석으로 그 성의 재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화려한 신부가 온갖 보석으로 꾸민 것을 연상하시면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다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했고,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2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라고 했는데, 그 영광은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하여 우리는 화려한 보석이 찬란한 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신부다, 아내다 이렇게 말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21장 11절은 전체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영광은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라고 했는데 해나단의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보석의 빛이 굉장히 빛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이 요한계시록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하여 지금까지 21장 12절로부터 14절에 설명을 했고 또한 21장 15절로부터 17절에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21장 11절에 있는 그 성에 대한 확대 자세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아울러 오늘 21장 18절로부터 21절도 역시 11절에 있는 말씀을 더 자세하게 확대해서 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1장 12절로부터 14절에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12문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고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즉 구속사 언약 역사의 성취로 말미암아 그 역사적 성취 가운데 업적으로 남긴 그런 역사적 발자취 속에 남긴 그 업적을 그 이름들을 새기는 방식으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묘사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자들의 업적을 토대로 세워졌다. 그리고 사랑의 승리를 통해서 영원히 함께하는 교제하는 곳이다. 이런 방식으로 먼저 12절부터 14절은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굉장히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탄 지성의 길 이렇게 박지성 선수의 월드컵의 활약을 기려서 길에다 이름을 붙인 것처럼 여기 12절로부터 14절은 이렇게 이름을 새긴 것에 중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내용이 바로 15절부터 1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측량하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정육면체의 구약의 지성소와 같은 교제를 누리는 곳이었다라고 말해주고 12,000은과 144의 숫자를 동원해서 여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는 죄와 상관없이 서로 신랑과 신부가 교제하는 곳임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측량함을 통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석과 같은 재료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 성곽은 벽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18절에 있는 내용을 다시 19절로부터 20절에 설명해 주고 또한 21절에도 또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성곽의 기초석이 각색 보석으로 꾸민 것과 성의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절과 20절을 보시면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로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저는 성경에 이렇게 보석 종류가 많은지 금은방을 지나쳐도 보석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는데 혹관 가다가 이 보석의 종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보석이 있는 거는 처음 보고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거는 그냥 금은 다이아몬드 요 정도밖에 없고 자수정 같은 건 좀 알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빛이 옥 이런 것도 좀 알겠는데 여러분들은 이만큼 보석의 종류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이 이렇게 12가지의 보석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성곽의 기초석을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11절에 말한 걸 풀어 말한다고 했던 것처럼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이라고 한 것을 그대로 다시 풀고 있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의 성곽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가장 잘 반영하도록 벽옥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성곽의 기초석이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다는 것은 21장 2절에서 말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꾸며졌다는 말이나 단장했다는 말이나 서로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색 보석으로 단장했다라고 하는 말과 21장 2절에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했다라는 말은 서로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곽의 기초석에 대해서 12가지의 보석에 대해서 갑자기 보석의 전문가가 되어서 이것을 일일이 찾아볼 것이 아니라 항상 구약에 나온 보석이 어떤 보석이었는가를 알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의 보석의 의미를 우리는 더욱 잘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 12보석의 목록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은 출애굽기 28장 17절로부터 20절 그리고 39장 8절로부터 14절에 나오는 그 목록에 기초한 것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보석은 대제사장의 옷에 이렇게 보면은 이걸 보통 후드라 그러잖아요. 후드라 그러죠. 제가 안에 속옷이 있고 그다음에 겉옷이 있고 겉옷 위에 후드를 걸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우리가 역사 드라마에서 중전이나 후궁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아마 이 앞에 그 앞치마처럼 당이라고 하는 것을 입죠. 그 에봇은 이 대제사장의 겉옷에 이렇게 후드처럼 에봇을 이렇게 걸칩니다. 그 에봇 위에 뭐냐면 흉패라고 하는 것이 12개의 보석으로 붙어 있어요. 그것이 3개씩 4줄로 붙어 있는데 그것을 보통 심판의 흉패, 판결의 흉패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옷에 겉에다가 에봇을 입는데 이 에봇에 뭐냐면 판결 흉패가 있는데 그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17절로 20절에도 보면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12보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28장 21절에 말해주는데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라고 말을 해서 이 12보석을 새겨놓은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놓은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출애굽기 39장 8절로부터 14절에도 나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그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25장부터 31장까지의 성전 건축과 35장부터 40장까지의 성전 건축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에의 성전 건축은 성전의 설계도처럼 이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강조점이 있고 즉 컨셉의 개념이 있는 것이고 35장부터 40장의 이런 내용은 직접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을 건설하는 그런 내용에 맞춰져서 성전 건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출애굽기 39장에 나오는 목록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처럼 이 판결 흉패도 제작하는데
만드는데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28장에는 이 판결 흉패가 어떤 용도냐 이런 것에 강조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후반부에 같은 목록이 나와도 이 목록은 뭐냐면 어떻게 만들었느냐, 제작했느냐라는 점에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28장에서 거룩한 옷이라고 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의 직분 때문에 옷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소방관은 소방관의 옷을 입는 거고, 의사는 의사의 옷을 입는 거고, 법관은 법관의 옷을 입듯이 여기 이 대제사장의 옷을 거룩한 옷이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옷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직분 때문에, 대제사장이 하는 일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출애굽기 39장은 그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데 중점이 있기 때문에 정교하게 짜는 것, 정교하게 짜는 것에 그 강조점이 있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8장의 제사장의 옷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어깨와 흉패에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마치 인도의 신부가 치장할 때 각종 보석으로 온몸을 꾸미는 것과 같습니다.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발찌, 머리 장식, 얼굴 장식, 가슴의 장식은 보통 인도 신부의 기본적인 장식이라고 합니다. 그날의 신부의 모습을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그런 모습처럼 대제사장에도 이 12개의 보석을 달아놓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옷을 꾸미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대에도 볼 수 있는데, 군인들 가운데 그 장성들의 제복은 여기다가 훈장을 주렁주렁 달죠. 이런 훈장 저런 훈장을 막 주렁주렁 단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장성이 군사로서 군인으로서 쌓은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훈장인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각종 보석으로 제사장의 에봇 위에 이 흉패를 붙이는 이유는 그와 같은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금판에다가 보석 12가지 보석을 새겼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인가, 아름다운 직분인가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38장의 옷을 정교하게 짜는 것, 제작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전에 한번 그 올림픽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 수영복의 기능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인간의 기록을 넘어서는 그런 수영복을 만든 그 수영복을 입고 수영한 선수가 아주 신기록을 세워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수영복은 뭐냐면 기능성에 그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육산 선수가 신고 뛰는 신발도 그렇고 입는 마라톤 선수가 입는 옷도 그렇고 전부 뭐가 강조가 되어 있냐면 기능성에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대제사장의 옷도 앞에는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라고 얘기했고 뒤에는 어떤 기능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강조점이 있어서 이것을 정교하게 짜라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2개의 보석들이 달린 흉패를 화려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그 보석 자체만이 아니라 그 흉패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마치 제비뽑기를 할 때 흙과 백을 뽑듯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판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거기다 넣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제사장의 직분이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그 판결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판결을 하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아름답고 영화롭다라고 이 출애굽기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29절 30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 1차 지성소 안에 휘장을 지나 들어갈 때 반드시 이 판결 흉패를 붙이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12개의 부속으로 이루어진 판결 흉패인데 그것을 에봇 위에다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봇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 궁전의 상궁들이나 입었던 옷을 그 당의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에봇을 만드는 재료가 뭐냐 하면 여기 금실과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실은 전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성막과 휘장, 성막과 휘장을 만드는 실과 일치를 해요. 그렇게 이 정교한 실로 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이 에봇 자체가 성막과 같은 재료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에봇이 성막의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가 없는데도 에봇만 있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봇이 성막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에봇은 성막과 같은 실로 짜여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항상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그 기초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 흉패의 보석들과 오늘 이 성곽의 기초석들을 12개의 보석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이제 대제사장 아론의 옷 전체가 성막의 복제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봇 자체가 이제 저 성막을 복제한 것이나 같아요. 그러니까 입는 옷과 성막이 같은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흉패는 일종의 작은 지성소라고 볼 수 있어서 왜냐하면 이것이 정사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일한 재료, 그 지성소의 동일한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성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놀랍게 여기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은 이 성전의 돌과 제사장을 같이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과 제사장을 함께 연결을 시킨 의미로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산돌 같은 신령한 집이다. 즉 하나님의 성소다.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제사장으로 같이 설명을 해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에 이 에봇에 대한 얘기, 판결 흉패에 대한 얘기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왜 성도들을 가리켜 산돌로 지어진 신령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왜 성도들을 가리켜 그와 같이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하여 이게 도대체 의미가 성립이 안 되니까 건물과 사람인데 이게 왜 연결이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걸 보면 이제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또 높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판결 흉패, 우림과 둠밈으로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는 그런 역할, 그런 그 직무를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높이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미 뭐냐하면 이 제사장과 신령한 집에 대해서 서로 연결된 개념을 갖고 있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더욱 높여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굉장히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왕 같은 제사장들의 역할에 대하여, 직분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것이 제사장 역할이다라고 베드로전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죄와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어 그의 부활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직분이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이 베드로 사도는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라고 본다면 이사야서 28장 5절로부터 8절에 나오는데,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뭐냐 하면 제사장으로서 판결 흉패를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해석을 하고 그런 판결을 내리는 아름답고 영화스러운 직분인데, 이들이 전부 어떻게 했냐면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려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들이 아주 재판석에 앉아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전부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모습이니까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사야서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재판관들의 모습을 이제 이사야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새 출애굽의 영광의 날에는 이제 그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고 아름다운 화관이 될 것이라고 다시 대제사장의 복장을 얘기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들의 새로운 구원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석에 관한 얘기는 원래 창조할 때 지어진 에덴 동산도 사실은 보석으로 꾸며진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로부터 12절에 보면,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라고 얘기해서 에덴 동산 자체를 보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에덴 동산이 이 재판관들, 즉 제사장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판결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해버리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것으로 그렇게 구약 역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패망도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의 보물을 다 빼앗긴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그 묘사는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또 이방 왕인 두로 임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은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호화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성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로 임금이 가진 영광을 어떻게 얘기를 하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보석으로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을 누리는 두로 임금은 그 두로가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거든요. 부자였던 것이죠. 그 부자됨으로 인해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두로가 심판받는 내용을 에스겔서 28장에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영광을 누리다가 결국 두로 임금도 그의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고 그의 영화로움으로 지혜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 임금의 영광에 대하여 에덴 동산의 보석과 연결시키고 그의 패망도 뭐냐 하면 마음이 교만하였고 지혜가 어리석게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방식으로 이 에스겔서 28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 이스라엘이 이렇게 에덴 동산의 영광과 보석으로 된 그런 화려함을 다 빼앗겨버리고 망했으나 이제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남은 자, 돌아오는 남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새로운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게 될 것임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이제 출애굽기의 대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새 출애굽을 통해 과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기억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에도 이것이 나오는데 4절과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라고 말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수치와 부끄러움 그런 치욕을 다시는 기억이 나지 않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부로 아내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그의 신부라고 얘기해서 이들이 다시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이제 아름다운 화관으로 영광의 제사장 직분으로 다시 구원 얻게 하심을 이제 이 이사야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이 수치와 부끄러움과 치욕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 이사야서 5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버렸어요. 또한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웠어요. 그런데 이제 큰 국률로 너희를 다시 모을 것이고 너희로 하여금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국률이 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국률과 영원한 자비로 이스라엘을 새 출애굽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다시 모아올 것임을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얘기들은 결국 뭐냐 하면 출애굽기의 두 번째 돌파를 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더 충만한 의미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렇게 나타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되었다가 다시 데려올 때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로 이제 너희가 과거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치욕을 기억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신부의 과거의 치욕을 완전히 잊게 만드는 새 구원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사야서는 새 출애굽의 구원을 이런 방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새 출애굽을 하는 신부인 이스라엘의 영광도 이사야 선지자는 보석으로 된 성벽과 성문으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새 출애굽하는 새로운 구원의 영광을 새로운 성전과 성전의 그 영광을 보석으로 다 꾸며서 묘사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 예루살렘의 성곽과 12문에 대한 이 보석으로 꾸민 얘기는 뭐냐면 창세기부터 또한 이사야서부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출애굽기와 이사야 배경을 갖고 이해를 해야 이 요한계시록의 이 12개의 보석으로 꾸민 성 예루살렘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석으로 꾸민 것은 이사야 예언의 성취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1장 21절에도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맑음으로 나타내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맑은 유리와 같은 길을 21장 26절로부터 2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12문으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정금 같은 유리와 같은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맑은 유리와 같은 그런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그 미국의 켄싱턴 거리를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켄싱턴 거리에 마약으로 말미암아 좀비 같은 자들이 길거리에 헤매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것이 확대되어서 이제는 샌프란시스코 거리에도 이 마약으로 말미암은 좀비 같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완전히, 그래서 그 거리를 지나다 보면 마약 냄새가 그냥 코에 찌를 정도로 그렇게 가득한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리를 생각하고 맑은 정금 같은 유리와 같은 길을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배경인지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나 무엇이든지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것이나 이런 자들은 들어오지 못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유리 같은 맑은 길이라고 그렇게 이 성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의 새로운 성벽과 성문은 결국은 어떻게 이렇게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같은 길을 만들 수 있게 됐느냐, 이 도성이 이러한 길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느냐에 대하여 이 54장에 말을 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이사야서 53장이 있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종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여호와의 종이 받는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도성, 새로운 성에 대해서 54장이 보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종이 53장에 그가 받으신 고난은 큰 긍휼함을 보이신 것이죠. 영원한 자비를 보이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긍휼과 자비로 깨끗하게 된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같은 성을 54장에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호와의 종은 53장에서 설명하듯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가 범죄자 중에 두목으로 그렇게 여김을 헤아림을 받게 되면 이렇게 하신 모든 일들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사야서 53장에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는 역시 신약의 마가복음 12장 10절과 11절에도 말을 하고 있죠.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을 해서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버림을 받은 돌이 이제 새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기초석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로,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죽으심으로 그가 새로운 성전을 지으실 것인데, 그의 부활한 몸에 참여하는 성전이 곧 교회라고 말씀을 해서 죄사함의 건세로 말미암아 지어진 부활의 몸에 연합된 교회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같은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화려한 12보석이 바뀌고 아름다운 화관을 쓰고 면류관을 쓰고 그렇게 들어가신 분이 아닙니다. 그의 옷 하나마저도 전부 찢기워서 나누어서 제비 뽑아서 나눠갈 정도로 아주 비참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그는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처럼 금태를 두른 곳에 12보석을 새긴 그런 아름다운 영화로운 그런 직분의 옷을 입고 나아가신 분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찢기고 버림을 당한 채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대제사장이 화려한 옷을 입고 영화로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직분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직분은 죽은 자를 살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영광의 직분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의 새 옷을 입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죄인을 불러서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향한 긍휼과 큰 자비를 입으신 그 옷. 그 옷이 바로 이 성전을 만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유리 같은 몸으로 길로 만드는 그런 역할이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몸에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3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을 제자들에게 곧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면 아버지도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이제 나를 따르고 믿는 제자들도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이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임을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는 직분이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교회에게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판결 흉패 보석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우림과 둠밈으로 재판을 하였던 것이 결국은 대제사장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직분이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 부활하신 그의 몸에 연합된 교회가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었을 때 참으로 교회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영광스럽고 화려한 아름다운 직분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만사와 만물을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영광스럽게 되고 참으로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교회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전 역사에서 12지파와 12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진 구속사의 성취를 가진 성이에요. 역사적 전통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12지파와 12사도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두 번째로 이 성을 측량함은 신랑과 신부가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곳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제를 누리는 것은 이 성이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것인데 이 보석은 결국은 진리의 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판단력을 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할 때 가장 아름다운 도성과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잠언서의 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슬기로운 여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가서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신부를 향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 신부는 성령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겨나도 요동함이 없이 화평의 언약을 지켜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신령한 교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앞에 돌리도록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그런 직분으로 교회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또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어찌 보면은 신부가 결혼식 때 입는 옷과 보석으로 아름답게 단장한,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 우리에게 해야 할 재판의 판단의 직무를 성령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서 우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사로 드릴 때, 몸과 마음을 드릴 때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물결 교회는 바로 이렇게 거룩한 성령 안에서 진리의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한 신부로서 그 날이 오기까지,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까지 우리는 신령한 분별력을 행사하여서 교회가 그저 이러한 보석으로, 12개의 보석으로 치장된 것으로 어떤 건물과 어떤 돈을 투자해서 만든 건물로 설명될 것이 아니라, 교회는 아름다운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교회 안에 신령한 판단력이, 분별력이 임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최고의 아름다운 신부가 될 것입니다. 정말로 술에 취해서, 독주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옆가름치면서 제대로 지판석에 앉아서 판단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은 교회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이 성령 안에서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 안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만든다면, 이것은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만드는, 들어가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 안에서 진리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그것이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만들어 나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